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은 AD 50년경부터 52년까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누구와 같이 출발할까요?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에서는 누구를 만나나요? 누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만날까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여성사업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험한 일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받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만 고초를 아주 심하게 당하죠. 바울이 감옥에서 고초를 당한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누구의 집으로 찾아갔을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한 이후에 누구의 집으로 갔다고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인데 재력가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재충전하고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재충전한 이후에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요. 저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도왔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러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형제들은 초신자들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세 가족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바울 일행을 도와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막 믿음의 형제가 된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 전도단을 도와줍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베레아로 가십시오.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믿음의 형제들, 초신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만 아니고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줘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하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추격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또 누가 바울을 도와줍니까? 베레아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 형제들이 또 도와줘요. 이번에 어디로 가도록? 아덴으로 가도록, 아테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도를 이제 계속 보십시오.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갑니다. 저 아테네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멋진 연설로 시작되는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조롱도 당하고 말쟁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저 아테네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 몇몇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 사람들이 아테네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지금 그리스 아테네는 90% 이상이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인데 저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참 멋진 동역자를 만납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염소틀로 유명합니다. 염소틀로 만든 장막이 유명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염소틀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 그 기술이 바울이 일평생 생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비량 선교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가진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가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가 공식 명칭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 가문의 태생으로 추정합니다. 누가는 친근한 애칭인 브리스길라로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바울은 공식적인 이름 브리스가로 성경에 기록하는데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 남자는 사실 모섬살이, 노예살이를 하거나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인 브리스가가 유대인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합니다. 그 유대인 남자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초라한 남자 아굴라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뭘 좀 아는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용기도 있고 뭔가 비범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여인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민족적, 사회적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루어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려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야 돼. 그때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굴라와 함께 기꺼이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자기 남편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에게 정말 소중한 아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자기가 추방당할 때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함께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같이 살아주는 아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아마도 아굴라는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를 쳐다만 보아도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나도 그런데 나도 내 아내 쳐다만 봐도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1부에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2부에는 점잖은 분들이라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남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여태껏 살아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제 아내, 저 사람 덕분입니다. 내 아내가 없으면 나는 어쩌면 지금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한다요? 일찍 좀 철들지. 젊을 때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 좀 보소. 이렇게 말해요.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신방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평소에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평소에 나는 내 아내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또 따라해요. 내 남편이 최고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자꾸 따라하고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마음이 아파.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엄마 아빠의 요인이 제일 큽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 부모의 어느 환경이 자녀를 늘 긴장하게 만들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늘 다투고 싸우니까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어.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상당히 큰 요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내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아버지 되는 내 남편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유산과 함께 부부가 서로 따뜻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요. 여러분, 정말 내 아내를 제일 귀하게 여기고 내 남편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남편을 막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남의 아내를 막 사랑해. 그러지 말아요. 내 아내가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여러분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 부부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힘이 됐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에게 그만큼 큰 힘이 됐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힘을 얻어요. 더 힘껏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부흥이 고린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부흥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렇게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없었어요. 바울 당시에는 저 고린도 운하가 나 있는 저 길로 어떻게 배를 옮겼을까요? 아니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다음 사진을 보세요. 바울 당시에는 저렇게 지금 운하가 나 있는 저 길을 산길로 육로로 배를 옮겼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육로로 배를 옮겼는데 디올코스라는 배길이에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정말. 바울은 저 길을 걸어서 전도하러 가요. 저 길을 걸어서 고린도로 들어갔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고린도에는 아폴론 신전이 보이고 뒤에 높은 산 위에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고린도 아크로폴리스의 성체, 성벽을 다음 사진을 통해 보세요. 지금도 저만큼 남아있는데 당시에는 대단히 웅장했습니다. 저 성벽 안에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종교의식을 빙자한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고린도는 항구도시, 무역의 도시, 혼합문화의 도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향락산업이 매우 발전한 곳입니다. 저런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았대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바울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도왔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선교는 왜 실패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의 손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함께 동력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있다. 바울, 너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내가 예비해 놓은 너의 동력자들이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선교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하고 이제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겐그레아로 갑니다. 겐그레아 항구로 갑니다. 저 겐그레아에서도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요. 누구를 만날까요? 성도 베베를 만납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저 겐그레아에서는 여집사 베베를 만나요. 성도들 가운데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데 여성도들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서로 합당한 예절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성도인데도 이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대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성도인데도 바울 일행의 보호자가 됐어요. 나중에 이 여집사 베베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도 감당을 해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겐그레아 항구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저기 겐그레아에서 성경에 보면 머리를 깎았답니다.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결단했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다 같이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머리를 깎고 나의 남은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나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예수님 핍박하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십자가의 도, 부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아마 저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결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남은 삶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도 그리 살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생명 바쳐 감당하겠습니다. 내 마음 잘 지켜 마귀 사탄에게 내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내 입술을 오늘 잘 단속하겠습니다. 말 함부로 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상처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주의하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배려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냄새나는 사람 아니고 향기 나는 사람으로 나도 살겠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여러분, 이 모든 여름에 비서갈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열심히 전도해서 에베소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출발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죠? 나중에 다 생각이 날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선교의 방향을 누가 처음에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바울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또 하나 더 덧붙이면 동력행전입니다.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바울이 혼자 이룬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졌는데 그 엄청난 일을 바울이 혼자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목숨 걸고 도와주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겐거리아에서는 누가 있었다고요? 베베 여 집사가 있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잘난 척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만 항상 옳다고 주장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가끔씩 진심으로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어느 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면, 새벽에 더 잠자고 싶을 텐데 이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면 내가 혼자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찬송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한 분에 한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새벽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번 인사한 적이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원래 실력이 좋은데 요즘 제가 정말 느껴요. 실력이 더 좋아졌다.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 혼자는 못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부르니까 부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찬양하다가 삑사리 낸 적 있죠? 그래도 옆에서 커버해 주잖아요. 솔직히 찬양하다가 박자 놓친 적 있죠? 안 그런 척 이렇게 옆에서 박자를 맞춰주니까 같이 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을 살면서 믿음의 복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만남의 복을 더 크게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까? 그런 생각 집어치우시길 바라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자랑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배려할까?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다 여러분 잘생겨 본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법 잘생겨 본 사람입니다.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지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제가 학교 수업 마치고 나가면 여학생들이 편지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는데 1000마리의 학을 접어서 저한테 준 여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아봤어요?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도 다 옛날에는 나름 다 잘난 분들이고 다 잘생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다 자기가 옛날에 잘난 사람들인데 지금 누가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면 누가 귀를 기울여 주겠나 이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해요. 먹고 입고 잠자는 것보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더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3가지 실수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해요. 없으면서 있는 척해요. 사실은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합니다. 왜?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인정받아 보려고. 그래서 모르면서 막 아는 척해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사실은 엄청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더 사랑해주나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또 자랑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자기가 다 잘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나 옛날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도울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배려할까? 내가 어떻게 배려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형편없이 여기라? 하찮게 여기라? 우습게 여기라?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소중히 여겨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세월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별거 아닌데도 칭찬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박수 쳐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혼자 자기 일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 혼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겨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 건축했습니다만 정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당 건축했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사실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든지 더 잘 건축하려고 애써서 노력한 결과로 이 예배당이 건축됐어요. 비 오는 날 이른 새벽 저녁에도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수없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건축은 하나도 몰라.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고 저를 돕고 저와 동력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려하려고 합니다. 이 이치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더 소중히 여겨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고 더 선하고 더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